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위치가 변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째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을 받아다가 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또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렇게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어리석고 나쁜 그 아들을 어떻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탕자 둘째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큰 아들, 비난하고 화내고 불평하던 그 큰아들의 자리에서 겸손히 용서받은 그 탕자로, 둘째로 내려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용서할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그 하나님 원치 않는 어둠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려왔는데 어느새 다시 교만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걸 깨닫고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 순간 원망하고 괘씸하고 미워하면서 다시 지옥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내려왔는데 다시 욕심이 나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치가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아직까지 그 싸움에서 온전하게 이길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모든 곳에서 사랑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 할까요? 세상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 신앙인의 삶, 또 이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것이죠. 행복한 것이고 참다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을 했지요. 거기서부터 고난과 또 고통과 그리고 불만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 우리는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고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종종 이 회복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에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이 그냥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이 연습들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그냥 다니셔도 그냥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만을 위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신의 이 육체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육체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만이 요구하는 이 욕구에 이끌려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이 세상 속에 그냥 속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만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는 것은 내 관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보는 것, 이것이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체적 만족을 위한 그것에 우리의 눈이, 관심이 집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의 쾌락, 우리의 즐거움, 또 우리의 소유, 그래서 육체만을 위한 그것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욕심이나 그런 안목들은 결국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풍을 떨면서 더 과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그냥 껍데기, 흉내만 내는 그런 외향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6절을 다시 보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외계인들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순종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지와 순종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자유, 의지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누가 의지하고 누가 순종하느냐, 그냥 가만히 내가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나의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실제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요, 기쁨의 감정을 선택하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감정, 우리의 기쁨, 우리의 또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감정들은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허둥대고 그다음에 갈팡질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훈련, 뇌,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뇌를 관리해야 갖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금방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뇌과학에서는 반응 유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응 유연성.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반응 유연성,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생각하고 시간을 가집니다. 문제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학문들도 이런 반응 유연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본능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대부분은 자극이 온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지요. 근데 그 공간을
크게 넓게 해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뇌가 건강한 사람이고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 현실을 냉철하게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들은 뇌가 실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뇌에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뇌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훈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뇌는 실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뇌가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뇌가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훈련들을 하면 건강해지고 달라진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중에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영성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파데이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데이니아. 이 말은 초대교회부터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영성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무념, 초탈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의미는 객관화된 상태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을 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냉정하게 보는 이것들을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냉철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보는 훈련을 해가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한 발 뒤에서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도 간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 왜 하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객관화된 눈으로 보시고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객관한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게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체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 욕심을 자랑을,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똑같은 어리석은 어둠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보면서 좀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등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고 책도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수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수그려 있으니까 이런 등 근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 엄청 노력합니다, 제가. 저를 깨우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목을 어쩌든지 뒤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몸을 다시 풀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가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원리.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길이 열려서 늘 감사해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그 육체에, 그 자랑에, 그 세상의 안목에 그냥 이끌려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뱀이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너 지금 자유롭지 않지? 너 말씀대로 살라니까 괴롭지? 이렇게 무겁지? 고통스럽지? 이렇게 지금 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몇 주 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딸을 키우는데 아주 자유롭게 키운 거예요. 뭐 다 네 맘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지키면 돼. 그게 뭐냐면 12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12시 넘어 2시가 넘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목사님이 딸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12시 이전엔 들어오라고 그랬지 않느냐. 네가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아빠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너 자유하지 않지?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아직까지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살면 온전치 못한 나의 육체가 금방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빠져버리게 하기 때문에, 토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정욕과 이것들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passing away,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근데 사실은 이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같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시간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죠? 왜 이것이 선물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회복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한테는 이 시간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신자들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종말론적 존재임을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어디서 깨닫는 것이냐?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확신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의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현실적인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처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완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슬픔도 또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 세상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누리는 기쁨, 그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에덴의 기쁨,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 그런 것들을 맛보아야 하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에야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가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누려지는 것이냐면, 그게 바로 내가 바뀌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바뀌어질 때.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새로워져 갈 때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내서 나중에 죽음 앞에 선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날에 대한 소망과 그날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 삶의 존재가 변화됨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맛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나라에 대한 맛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맛을 완전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이런 진지한 진실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진지하고 진실된 우리의 진심이 시작이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시작하면 분별력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금주에 우리가 살펴볼 날마다 행복한 묵상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이죠. 결국 그 방법과 결과는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결국 두 아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방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과 방법을 계속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나라의 맛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가? 그 진지한 질문을 시작해 가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7절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내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두신 그런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를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뭔가를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가? 우리 속을 보면 보인다. 여러분, 금주에 우리 박찬일 선생님께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데미안이라고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제목도 들어보셨을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이렇게 정리를 잘해놓은 거 제가 드물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남교회 TV를 위해서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수준 있는 문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데미안이라는 책을 아주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 정말 수준급의, 다른 분들도 참 잘하셨는데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내가 데미안이고 이 책에서 이 데미안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내 안을 잘 보라. 내 안을 잘 보면 그 속에 내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정말 뭘 원하는지를 한번 깊이 보시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뭘 원하지? 그 마음을 잘 보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37장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내면을 보면 그 마음속에 두신 소원이 보인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신 그분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소원을 깨달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시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